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51강 천지 11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의 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본문을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정말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이것들이 곧 흔적도 없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서 12절에서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죽은 자나 산 자나 이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처럼 심판주로 백보자에 앉으셔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오른편 왼편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눕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서 예수님의 그 판결, 그걸 통해서 이제 영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이 영생에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게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심판으로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상을 들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상은 누구에게 주느냐?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에 중요한 두 가지 예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게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셨을 때는 아주 이사야 예언처럼 아주 흠말 곳이 하나도 없는, 아주 볼품없는, 아주 초라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 인간 중에서도 아주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아주 핸섬하고 아주 잘생긴 그런 배우를 써서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잘생긴 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아주 흠말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정말 볼품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온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신약 성경 시대의 종은요, 우리도 예전에 뭐 양반 쌍놈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 종이라는 존재는 주인에게 상속되어 있는 거예요. 내 권리를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하고 같이 밥 먹을 수도 없어요. 주인을 함부로 이렇게 막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비천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로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아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볼품도 없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엄청난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그 한 번에 once for all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엄청난 그 구속의 대속의 십자가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러면서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목사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 사이를 걸고 다니시면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세계선교의 그 명령의 말씀 따라서 그 세계선교에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전도자들, 선교사들, 그 복음 전도자들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함께 세계선교를 감당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 완전히 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몸이에요. 우리도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 예수님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초림하셨을 때는 로마 군인들이 막 예수님한테 막 뺨을 때리고 막 침을 뱉고 그죠? 그런데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이제 영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영생이. 영원히 천국에 있을 것이냐 영원히 지옥에 있을 것이냐 그게 예수님의 한마디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까? 성경에서 이 심판을 누가 심판하시냐 이거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이라고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와 완전히 달라요.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엄청난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백보자에 앉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국이 결정된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뭐라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예수님이 상을 주셔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은 이제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초림이 아니죠. 이미 초림의 사건은 다 끝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오심은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 보면 이 하늘과 땅이 이제 막 심판을 받고 다
무너지고 무역이 경제가 다 박살이 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막 사람들이 허탈해가지고 허무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예수님이 이제 속히 오실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다. 예수님은 상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상을 들고 오시는데 누구에게 그 상을 주냐? 각 사람에게 준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 상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상에 대해서 헬라 원문을 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미스도스가 나옵니다. 이 미스도스는 품삯, 임금, 보상 이런 뜻입니다. 29번 기록이 되어 있고 브라베ion이 나옵니다. 브라베ion은 이것도 상인데 이 상은 경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 이런 뜻인데 요거는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요걸 보면 고린도서 9장 24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 상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 뭐 100m, 400m, 1000m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달렸다고 해서 다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르게 아주 1등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도 그 상을 받도록 그렇게 다름질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 상이 다르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성경은 명확하게 천국에 상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는 거예요. 바울 같은 분의 상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하고 상이 같겠어요? 다르죠. 바울은 이 상에 대해서 명확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보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했냐?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상에 관한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상이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올림픽을 했는데 1등한 사람이나 꼴찌한 사람이나 상이 다 똑같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다름질하려고 운동을 하겠습니까? 올림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천국의 비밀을, 이 천국의 이 상에 대한 이 복음의 비밀을 이 올림픽과 운동하는 자, 다름질하는 자와 이렇게 비유를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이 달려간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의 사역이, 바울의 헌신이, 바울의 수고가 다름질하는 그러한 경주와 같다. 그래서 우리의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 후로는 나에게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 땅에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다른 거 없죠. 출세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좋은 차 타려고, 월급 많이 받으려고, 그거죠.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국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다 이러면서 하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하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지느냐 이걸 배워야 되는 거고, 이 땅에서 낮아지는 만큼 하늘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시소의 원리예요. 시소의 원리. 이걸 모르면 이 땅에서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는 참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잔치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막 내 혀가 막 타는 것 같아가지고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옷도 제대로 된 옷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렇게 배고프면서 이게 거지 나사로가 누굴 나타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바울같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에바브로드처럼 복음 때문에 복음 전도자를 돕기 위해서,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막 병이 나서 죽음에 이르러도 돌보지 않는 그런 자들, 그냥 단순히 가난한 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는 그런 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옷이 홀딱 벗겨가지고 그 채찍에 맞아 피범벅이 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부끄럽게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이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다음으로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울 같은 분이겠죠.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분들이겠죠. 상은 언제 받는 것이냐? 이 상은 하늘에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원리는 이 땅에서 일하면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천국의 일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는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어디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이 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죠.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이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이 땅에서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은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통계를 내가지고 그것에 합당하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은 하늘에서 받는 것이다. 천국의 상은 그럼 차등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차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람들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죠. 마태복음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천국은 어디입니까? 나라예요, 나라. 왕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천국에서도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고한 자들 아주 열정적으로 그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임금이 맡겨준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잘한 사람들에게 막 몇 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천국은 참 비밀한 곳이에요. 천국은 반드시 차등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상이 큰 사람이 있고 상을 하나도 못 받고 개털 모자 쓰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작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엘라키스토스입니다. 가장 작은 것 중에서 아주 최상급 엘라퀴스 작은 적은의 최상급으로 지극히 작은 아주 가장 작은 이런 뜻입니다. 크다는 메가스예요. 메가스. 우리가 기가 뭐 몇 기가 몇 메가 몇 테라 이게 다 여기 헬라에서 온 거예요. 메가스 크다라는 거예요. 매우 많은 아주 풍부한 아주 큰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사람부터 아주 큰 사람까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차등해서 상을 줄까? 참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내용들을 오늘 한번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은 본문인데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 땅에서는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복이다 너희에게. 왜 이게 복이냐? 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지금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게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함하고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는 이건 천국의 상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뭐예요? 죄가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모든 악한 말로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죠. 열심히 봉사하고 막 헌신하면은 아유 저 사람 저거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 여우처럼 여우짓 한다 막 별 얘기가 다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참 이 땅에서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막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모함하고 이러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래요? 지금 그 사람들이 너를 욕하면 욕할수록,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모함하면 모함할수록 하늘에서 상이 지금 쌓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 우리가 지금 천지에 대해서 이 마지막 창세기 1장 1절의 두 단어, 이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이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게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너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게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은 일반 사람들, 불신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삶의 가치관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천국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을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함할 때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이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기쁨을 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함할 때 그것이 너희에겐 복이다.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왜 그러냐?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상을 들고 오셔서 요 말씀하신 그대로 상을 줄 거예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죠. 누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지, 박해를 받고 있는지, 모함을 당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셔요. 예수님, 바울이 뭐 잘못해서 그렇게 옥에 갇히고 몇 번씩이나 그렇게 옥에 갇히면서 순교당할 때까지 얼마나 참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게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밖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 막 야유하고 막 비웃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지금 하늘의 상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지금 억울하게 죄도 안 짓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형편입니까?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죠. 왜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냐? 이런 비밀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죠? 누가 막 나를 욕하고 모함하고 박해하는데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게 쉽지가 않죠. 이 초신자들은 어려울 거예요. 어느 정도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서서 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갈 때 이게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면서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옥문이 막 풀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비밀들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욕을 먹고 모함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야. 내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수고하는 이 모든 모함을 얻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셔서 상으로 갚아주실 거야.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해도 다 월급을 주고 보너스를 줍니다. 성과급을 줍니다. 예수님, 하나님 바보가 아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최고의 지혜자이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셔요. 세계 선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일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많은 천국 비유를 보면 뭔가를 맡기셔요. 계속 맡기셔요. 뭐 하라고 맡기셔요. 그런데 반드시 맡긴 뒤에는 오셔서 결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산. 그리고 결산할 때 수고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게 다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상을 지금 바로 줘버리면 막 사람들이 믿음이 필요 없죠. 지금 바로바로 받으니까. 그러나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거죠. 이게 소망이죠.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에 믿음으로 사라는, 이게 다 지금 누굽니까? 구약의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왜곡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이 땅에서는 누구로 산 거예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산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지금 어딜 찾고 있다고요? 원래 고향, 여기 어딥니까? 천국이죠. 원래 고향인 천국. 이 하늘과 땅, 이 천지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향을 찾는, 천국을 찾는 그런 자임을 나타낸 것이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천국 새 예루살렘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한번 보세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누가 그 억울함을 갚아줍니까? 요한계시록의 전체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성경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늘과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7단어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천국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건데 이 하늘과 땅이 이제 완전히 없어질 것인데 예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줄 것이다.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 앞에 보면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는 지금 뭡니까? 구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 토라, 케투빔, 느빔, 요 세 가지 율법과 시가서와 선지서, 요게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토라와 지혜서와 선지서, 토라, 케투빔, 느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약의 예언을 완성해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계명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이 성경을 가르칠 때 부분만 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상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들에서 하나라도 제하면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래도 천국은 들어가지만 아주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이것들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을 빼먹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상이 다르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구제하는 것도 방법이 있고 기도하는 것도 방법이 있고 금식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상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2절에 보겠습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구제가 나오죠.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할 때 내가 막 이렇게 구제하고 좋은 일 했다 이렇게 막 떠들어서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분 참 훌륭한 분이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을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도 똑같이 구제를 하는데 다 소문 내버리고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 그런데 구제를 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러면 그게 하늘에서 아버지가 상을 주신다라는 그대로. 그러니까 구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이 다 결정이 다른 거죠. 상이 다 다른 거죠.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은 상이 큰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구제를 많이 해도 다 나팔 불고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아무런 상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보세요. 지금 기도도 무엇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상이. 그런데 기도 많이 한다고 막 자랑하고 드러내고 아유 저분 참 훌륭해,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기도를 참 많이 해,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상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너는 기도할 때 6절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미스도스예요. 미스도스. 상. 지금 예수님이 이 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올 때 상을 들고 와서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을 줄 건데 이게 뭘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하나씩 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구제했는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지,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는지 하나하나 다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16절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한다고 막 티내고 이렇게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또 금식 기도하네. 아이고 대단하네. 이러면 벌써 다 끝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절. 그럼 어떻게 금식해야 되냐?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하늘에는 보화가 없습니다. 상이 없습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그냥 심심해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냥 기록할 게 없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을 갖고 오셔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상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개털모자 쓰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요. 우리나라 기독교 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 천국에 관해서 나온 책이 별로 없어요. 이 상에 대해서 이 기록한 책은요, 5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쓴 책을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책들도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책이 없어요. 정신없어요. 뭔 얘기를 하는지 막 헷갈릴 정도로. 오늘 이 설교 본문 하나가 요 주보에 있는 내용 하나가 책 한 권의 내용인데 얼마나 예수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깔끔하게 쉽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7단어의 비밀이라는 이 책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얼마나 참 귀한 은혜입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4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거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역자들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역자들, 선교사들, 목회자들,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기고 물 한 그릇이라도 그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대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 다 이 땅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많은 월급 받으면서 노후에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받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지. 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퇴직금도 없이 연금도 없이 누가 그렇게 불안한 미래를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은 지금 이 미스도스, 이 상과 연결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참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시군요 하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게 다 상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걸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상을 들고 오실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게 상을 줄 건데 그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말없이 구제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사역자들을 돕고 섬기고 했던 사람들이 다 상으로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평할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말없이 하는 거예요. 말없이.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상으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하늘의 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거,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제가 영적 종합검진에서 이 말씀을 설명을 했죠.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을 믿고 붙잡고 마음에 품고 소유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주변에서 막 별 모함을 하고 박해를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힘든데, 그래도 예수님이 말없이 이 일들을 다 감당하면 곧 예수님 오셔서 상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하나하나씩 이겨나가는 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거,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한 열매인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거죠.
바울도 요한도 이 미스도스에 대해서, 이 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지나서 이 내용들은,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는 곧 없어지고 새 천지가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거예요. 상을 들고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상을 들고 오셔요.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자 다르게 상을 주실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상을 주시냐, 그건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상을, 차등을 두는 그 기준이에요. 이 천국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이 천국에서는 상이 많은 자가 있고 상이 적은 자가 있습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 성경 66권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토부 성경연구원, 우리 토부 공동체가 이 성경 66권을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단계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거예요. 너는 제발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성경 66권을 가르쳐라. 우리가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요,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신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교리와 신학을 수십 년 공부를 해도요, 다 부분적으로 뽑아서 가르치지 전체를 안 가르쳐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아주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천국의 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기 원하시는지, 이 시간에 성령님과 1대1로 깊이 기도하는 영적 연합의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